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목사님 몇 분이 설악산에 단풍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러 가셨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설악산 구경 가는데 뭐 그래 잠을 못 자고 그랬느냐고 물었더니만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아이가 소풍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래서 누구 물어봤어요. 설악산 처음 가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한국 땅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설악산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사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4시 됐는데 카톡이 들어오더라고. 답을 안 해주니까 또 스마트폰을 전화를 하더라. 일어났느냐고. 그 한 분 목사님이 좀 가만히 있어라. 6시에 출발하는데 목사가 다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다 새벽 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분주히 떠드느냐고. 그랬더만 혹시 목사님 잊어볼까 싶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목사님 가슴 속에 설악산 구경 가는 그 기대와 설레임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매사가 이렇게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하루가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피곤합니까? 어떻게 힘이 들 마음이 생기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살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남들에게 얼굴을 찡그리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문을 써놓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 기대와 설렘으로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결실을 얻는 삶, 분명히 승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K-POP 스타나 위대한 탄생, 이러한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인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탄생에서 부활의 김태원 씨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읽으면서 요 한 말이 내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이는 사람은 이긴다. 그 소리를 딱 하길래 방송을 꺼버리고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이는 사람은 이긴다. 우리가 삶에 날마다 설레이면서 살아가자 그 말이죠. 여러분 긴장하면요, 의사들도 긴장하는 사람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건요, 제가 대구 있을 때 그랬어요. 동산병이 바로 옆이라서 그 의사들이 그 교회 다 장로님들이니까 하면 꼭 목사님 전화해.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장로님 기도하고 빨리 수술하소. 그러면은 아닙니다. 목사님 바쁘지만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수술하는 집도의가 수술하기 훨씬 편하대요. 뭐 내가 의사는 아니지 뭐 몰랐지만은, 그러나 환자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의사도 수술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인생의 삶이 설레이면서 살아가자 그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냐 그 말입니다. 시험을 보거나 경연대회에 참여하거나 무엇을 하는 도전하는 일 앞에서 긴장하게 되면 자신이 준비한 실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속에 섞여 피곤함이나 염려나 두려움 속에 갇혀 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 저는 오늘 말씀을 시편 130편에 분명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초조함으로 주의 제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슴에 안고 설레이면서 제단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기대, 그 설렘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연애해 보신 분 안 계세요?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 가져요? 아무 뭐 느낌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 이제 전임으로 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당회에 올라가서 가봤어요. 양쪽에 장로님 쭉 앉았는데 중간에 목사님 계시는데 올라가기 더럽더라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덜덜덜 떨려. 그때 교회 한참 이제 그 뒤 벽 쪽에 이제 당회실이 있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게 여러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 선임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더라고. 또 목사님 말씀만 하시고 왜 또 장로님 이야기하시는가 싶어서 가만히 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이제 전임이 되셨으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 교육자실에 있으라고. 그때만 목사님이 딱 내려오셔서만 나보고 하는 말이 김 전도사님 내가 아버님 성격도 잘 알고 잘 알게 화끈하게 하실 거라고 2월 안으로 장가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2월 초인데 갔더니만 하시는다는 말씀이 2월 안으로 가라고. 왜? 2월 18일이 졸업식이니까. 그래도 졸업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 3월 달부터 대신방 시작되면 뭐 따라다녀야 되는데 뭐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참 재밌죠. 그때 요새 그때만 뭐 난리 안 나겠어요. 그때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죠. 부모님한테. 오늘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아버님 2월 달까지 뭐 결혼을 해야 된다는데 뭐 하면 되지 뭐 그러시더라고. 뭐 좀 되겠노? 뭐 쉽잖아. 다 그 결혼 가라 한 사람 이때까지 소개한 사람 많으니까 마음에 들고 기도하고 딱 만나보고 하면 되지. 절대 두 번 보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저희 집이 5남매인데요. 위로 아들 셋, 밑에 딸 둘이, 여동생 둘인데 셋 아들 셋은 다 선 두 번 안 받습니다. 딱 처음 보고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다. 뭐 알겠습니다. 거기 갔더니만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금호 호텔 커피숍에 지금도 안 잊었는데 처음에 창문에서 세 번째 줄에 창가에
우리 아버님은 또 여자들 나오는 거 억수로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장모님이란다, 장인어른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 그 넷이 딱 마주 앉아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그때 아들 가진 사람이 이제 큰 소리 치는가 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처음 뵙겠는데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지는 알지요? 예. 보시고 교회에서 이걸 안으로 결혼식을 하라 할게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보고 우리 전도사가 오는 수요일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할게 가족이 다 가서 보시고, 중매하신 분이 금요일까지 연락하면 하는 줄 알고 안 하면 안 하는 줄 알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안 잊어버립니다. 하도 그 말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고 난 뒤에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보고, 둘이 차 한 잔만 마시고 집으로 오너라 그러시더라고. 그럼 차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앉았다가. 그래서 집에 갔더니 말은 여행기도 목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 됐다.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님 보고 이제 저쪽에 우리 집사람 어머님들 장모님에게 연락하라. 그래 보고 준비를 하라고. 결혼식은 18일이 졸업식이니까 23일 월요일이다. 월요일 날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때는요, 날짜 잡는 것도. 근데 왜 월요일 하는가? 목사님이 월요일 하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결혼하고 그 한 주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 뒤에 젊은 교육자예요. 정말이요. 월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한 주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일 날 졸업하고 23일 날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졸업하고 부임 신청한다고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저녁에 만나면 얼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이죠. 그때는 피아노 레슨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또 시간이 잘 안 나요.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대구 가면 칠성동에 옆에 빵집에, 그 집에 나 지금도 알아요. 아따 그때 맨날 여기서 만나디만 이칸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 진짜 설레는 마음.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부부가 살면은 그때 그 기대와 그 설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슴에 안고 그 기도를 가지고 제단 올 때 그 마음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런 설렘이 없어요? 없습니까? 아이고 주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기대, 그 설레임으로 제단에 오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라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려움으로 다가서는 사람, 분명히 그 자의 삶은 잘못된 삶이요. 그렇잖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부부끼리 만나면 어때요? 압니까 모릅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다 알죠? 모릅니까? 이럴 땐 입을 안 띈다. 다 알아요, 고마.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는 늘 이 기대, 이 설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감격 속에 젖어든 은혜가 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르시면서, 제단에 오르시면서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형식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만큼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과 자세로 제단에 오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근데 이 성경 130편 제일 앞에 보면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를 노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에 대한 기다림과 함께 설레임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라면 한 번씩 무슨 생각이 납니까? 군대 생각이 나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군대도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 너무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뒤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나 여기 계신 장로님들 군대 생활은요, 말도 못합니다. 여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지금 보내놓고 그거 봤으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죽인다고 전부 다 데리고 왔을 기라. 다 그래 했어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가 굳세게지고 생활력이 강해지고 모든 현실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군에 가서 처음으로 제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훈련 다 받고 배치가 됐는데 군대 가면 그렇죠. 그때 야 교회 갈 사람들 서! 그럼 앞에 쭉 서잖아요. 그때는 막 쉬고 싶어가 교인 아니라도 서고 뭐 진짜 교인도 서고 뭐 그렇잖아. 그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엎드려 빠쳐하고 막 몽디까지 막 기도하고. 근데요 나 순서가 떡대 나보고 하는 말이 너 뭐 하다 와서?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뭔데? 전도사입니다. 이거는 좀 독하게 믿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열심히 믿습니다 이랬더만은 독하게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는 게가 그래 오늘 한번 독하게 해봐라 그러더만은 제일 밑에 보고 가서 주전자를 떡 쥐더만 한 대 받아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요? 막걸리 받아와. 참 저는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몇 대째 이제 예수를 믿는 집안이니까 술 심부름 해본 일도 없고 뭐 술은 입에 대본 일도 없는데 코를 딱 잡더니 입짝 한 사람은 코작 한 사람 입짝 벌리고 붙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 그러면 꼴꼴 넘어가잖아. 코 딱 잡고 입에 있는 걸 팍 뱉어붙거든. 그렇게 주전자 이거 들고 있던 그 산병 얼굴에 막 팍 들어간 거야 이게. 그때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자, 진짜 막 그날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요, 그 시련이 끝나자마자 제대할 때까지 해방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 그 월요일부터는요, 어이, 김전도사! 집합시기가 가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나는 또 청소하는 것도 늘 예외를 해줬어요. 한 분 고생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교회 가는 여러분 생각해 남자들한테 물어보죠. 그때 믿음을 가지고 군대 갔는데 아침에 주일 아침 됐을 때 그 설레임. 진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첫 주일 아침이 됐는데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그래서 옷 따는 나는 쫙 입고 신발 빠짝빠짝 찢겨 딱 해놨는데 고참이가 뒤를 밟아가 문 떼보고 말이요. 옷에 말이지 술 가지고 이리 발라보고 말이죠. 그래도 술 발린 그 옷을 가지고 교회 가는데요 술 냄새 하나도 안 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정말로 그때의 기대와 설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그때의 설렘을 주시옵소서. 그때의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그래 한 마음으로 제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에 오실 때마다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여러분의 심장을 울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떻게 간절한가를 성경 가르치죠. 시편 149편, 147편, 147절, 1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 영화를 보시는 분 종종 계시죠? 영화를 보러 가면 간혹 영화를 보다가 옆에 코를 골고 자는 사람이십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 없어 코를 골고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이 빼앗겼을 때 그 영화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졸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기대나 설렘을 가지고 간 사람은요, 옆에 딱 보면 눈이 초랑초랑하게 막 스크린도 뚫어지도록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죠.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공상여행하거나 졸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손에 였다 주무였다 한번 돌려봤다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기대나 말씀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제자의 성도 여러분, 제단에 오르실 때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심령은요, 이미 기름진 밭입니다. 씨를 뿌리면요,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심령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에 부동산 정보에서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봤어요. 망하는 길 10가지. 그 가운데 첫째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하는 사람이다.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 글을 써놨어요. 거기에 밑에다가 이런 사례를 기록해놨어요.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한 K 교수. 이 사람이 투자론을 강의하면 그 사람이 가는 지역마다 연설하는 회장이 꽉 찬데 줄러섰고 그렇게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의하면서 한번 딱 얼어버린 시간이 있었나 거예요. 자기가 강의 중에 첫 번째로 실패한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강의를 딱 하는데 자신이 전세 살고 있던 집 주인이 옆에 딱 앉았는 거라. 그 두 사람 얼굴 탁 마주치는데 그때부터 강의가 안 되더래. 왜 강의가 안 되는가? 그날 그 강의 주제가 뭔가 하니까 제 집 마련 재테크. 제 집 마련 재테크 강의한 사람 지는 전세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집 주인하고 얼굴 딱 마주치니까 막 긴장돼가지고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의 말을 가려서 듣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성공의 길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 세이프라는 분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대와 설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오늘 또 무슨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을 그런 기대와 설렘이 내 가슴 속에 늘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은혜 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 때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시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터인데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자의적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실수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바로 기대와 설렘을 자신의 가슴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물론 오랜 시간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라면 그 기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가는 사람은 설렘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요,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루는 망한 유다가 언제쯤 다시 회복하여 옛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국 땅에서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있지만 고국의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다, 그 말이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어느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읽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 연수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해가 바로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 다음 해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의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 가운데 더 큰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오늘 재단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땅 위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다. 기대와 설렘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중간중간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내 믿음이 안 됐구나. 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믿음이 덜 됐구나. 저는 순간순간 성경 보세요. 신약성 읽어보세요. 중간중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쨌든 믿음대로.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그 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 절대 실패의 장소로 이끄시지 않는가요? 왜 실패합니까? 인간의 욕심이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속에 접어들면요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지난 주간입니까? 기도원에 갔다 와서
컴퓨터에서 뭐 이제 정리하고 이제 연말 준비한다고 컴퓨터를 키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는 뭐 컴퓨터 별로 뭐 많이도 안 하고 할 줄도 잘 모르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딱 다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하니까 이제 인터폰을 딱 들고 연락해야 되겠다 싶어 딱 눈을 뜨고 쳐다보면 밑에 아이고 진짜 어리석죠. 차단기가 꺼져 있잖아. 그래요, 꺼져 있어요. 근데 밑에 딱 보고 그걸 딱 올리니까 컴퓨터고 말고 뭐 뒤에 전부 다 뭐 환하게 밝아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딱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딱 트여지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머리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보시고 그분의 일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